새벽 3시, 온 세상이 잠들었는데 당신만 깨어 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들립니다. 그 소리에 맞춰 그 사람의 이름이 천천히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이제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벌써 몇 달이 지났고, 아니, 어쩌면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고, 그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그 사람이 당신을 부르던 그 따뜻한 말투가 여전히 선명합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도 이제 바닥이 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 이미 이 고통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그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만 아픈 게 아닙니다. 당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이 고통은 사랑했기에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로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이제는 놓아줘야 한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집니다. 놓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더 무섭습니다. 나마저 잊으면 그 사람은 정말 사라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더 단단히 붙잡습니다. 그 사람의 사진을, 그 사람의 물건을, 그 사람과의 기억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음식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마저 버리면 그 사람의 흔적이 하나 더 사라지는 것 같아서입니다. 옷장을 엽니다. 그 사람의 옷이 아직 걸려 있습니다. 가끔 얼굴을 묻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제 냄새만 납니다. 그 사람의 체온, 그 사람만의 향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문자 메시지함을 엽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아직 저장되어 있습니다. 잘 다녀올게. 사랑해. 저녁에 보자. 평범한 말들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만약 알았다면 더 많은 말을 했을 텐데, 더 많이 안아주었을 텐데,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을 텐데, 더 오래 그 손을 잡고 있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밤마다 되짚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그날의 순간들을,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날 화를 냈을까?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만약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르게 할 텐데.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고 그 사람은 영원히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고 다만 현재를 아프게 할 뿐이라고. 하지만 알면서도 후회를 멈출 수 없습니다.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더 사랑해줄 수 있었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는데,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조문객들의 인사, 영정사진 속 그 사람의 미소,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라고, 곧 깨어날 거라고. 하지만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을 기억합니다.
텅 빈 집,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늘 앉던 자리에 손을 뻗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워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베개를 안아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무리 안아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공허함은 그 사람이 떠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맞습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었는지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너무 늦게 어머니를 떠나보낸 사람은 밤마다 엄마를 부릅니다. 그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맴돕니다. 이제 누구에게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사람은 혼자 결정을 내릴 때마다 막막합니다. 아버지였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혼자라는 게 실감납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영원히 대답이 없을 것입니다. 자식을 떠나보낸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집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가는 건데 그 아이를 대신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러고 싶습니다. 형제를 떠나보낸 사람은 명절이 두렵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 그 사람만 없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친구를 떠나보낸 사람은 기쁜 일이 생겨도 먼저 전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길을 걷다가 그 사람과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심장이 멎습니다. 잠깐, 혹시?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노래가 나오면 눈물이 납니다. 그 사람과 함께 가던 길을 지나가면 발걸음이 멈춥니다. 계절이 바뀌면 그 사람과 함께 보낸 계절이 떠오릅니다. 봄에 함께 보던 꽃, 여름에 함께 먹던 수박, 가을에 함께 밟던 낙엽, 겨울에 함께 만든 눈사람. 이제 혼자 봐야 합니다. 혼자 먹어야 합니다. 혼자 밟아야 합니다. 혼자 만들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사랑의 크기만큼 깊고 그리움의 무게는 추억의 무게만큼 무겁다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아픈 것은 그만큼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어야 한다고. 너무 오래 슬퍼하면 안 된다고. 떠난 사람을 위해서라도 행복해야 한다고. 그 말이 당신을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나는 왜 못 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을 못 잡을까? 나는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잊으려 하지 말라고. 다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잊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는 것뿐입니다. 육신으로 함께하던 관계에서 마음으로 함께하는 관계로, 보이는 사랑에서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 밤 울고 싶으면 우세요. 그리워하고 싶으면 그리워하세요. 아파하고 싶으면 아파하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서둘러 괜찮아지려 하지 마세요. 상실의 아픔은 서두른다고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참으면 더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강물과 같다고 흐르게 두면 바다로 가지만 막으면 홍수가 된다고. 당신의 슬픔을 흐르게 두세요. 눈물로, 한숨으로, 그리움으로 그렇게 조금씩 흘려보내세요. 억지로 막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새벽을 견디고 있습니다. 하늘로 보낸 사람을 그리워하며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며 아픔을 삼키며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침이 옵니다. 눈을 뜹니다. 잠깐 꿈이었을까요?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가 다시 느껴집니다. 아, 현실이구나. 그 사람은 정말 없구나. 매일 아침 이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당신은 많이 변했습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표정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떠난 후 당신도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직선으로 가지 않고 물결치듯 오고 간다고.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무너집니다. 아침에는 웃었는데 저녁에는 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꿈이라고, 곧 깨어날 거라고,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고. 열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혹시 그 사람은 아닐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과일을 무의식 중에 집었습니다. 집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이걸 먹을 사람이 없구나. 과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것들이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은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라고. 진실이 너무 아파서 잠시 현실을 막아주는 것이라고. 어느 순간부터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왜 나를 두고 갔을까? 왜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화를 내면서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떠난 사람한테 화를 낼 수 있을까? 하지만 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왜 살리지 못했을까? 왜 진작 발견하지 못했을까? 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을 데려갔을까? 세상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왜 모두 평범하게 살고 있을까? 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고 있을까? 길거리에서 행복한 가족을 보면 화가 났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함께 있는데 나는 혼자일까?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화가 났습니다. 모두 가족이 있는데 나만 빈자리를 안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슬픔의 다른 얼굴이라고. 너무 슬퍼서 견딜 수 없을 때 마음은 분노로 바뀐다고. 그 분노 밑에는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무엇이든 할게요. 내 수명을 깎아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과거로 돌아가는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함께 있었다면, 만약 그날 병원에 갔었다면, 만약 그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끝없는 만약이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 만약이라는 말은 현재를 아프게 할 뿐이라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이라는 희망에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을.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씻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모든 게 무의미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었습니다. 요즘 어떠냐는 질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그 구멍으로 모든 의미가 빠져나갔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슬픔의 밑바닥에 닿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고. 우울은 도망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울은 통과해야 할 터널입니다. 어둡고 길고 무서운 터널. 하지만 통과하지 않으면 빛이 있는 곳에 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터널 안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금씩 변화가 옵니다.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문득 느낍니다. 오늘은 조금 덜 아프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느낍니다. 오늘은 조금 웃을 수 있네. 어느 날 그 사람 생각을 하다가 문득 느낍니다. 이제는 울지 않고 그리워할 수 있네. 조금씩입니다. 아주 조금씩. 어떤 날은 다시 무너지지만 어떤 날은 버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이라고. 때로는 뒤로 가는 것 같지만 실은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도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어머니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도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상실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 외로움을, 그 그리움을, 그 공허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출가의 순간 또 한 번의 이별이 있었지요. 달빛이 고요히 내리던 밤, 성문을 나서기 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돌아보셨습니다. 방 안에는 야소다라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곁에는 갓 태어난 아들 라훌라가 누워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잠든 얼굴을, 그 평화로운 숨소리를 어떻게 남겨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가슴도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갓 태어난 아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하지만 부처님은 아셨습니다. 이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라고. 더 큰 사랑을 위해 작은 사랑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부처님은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야소다라는 아침에 깨어나 알았습니다. 그가 떠났다는 것을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갈 수 있느냐고, 어떻게 아이의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했습니다. 밤마다 텅 빈 자리를 보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고, 뭔가 잘못이 있었을 거라고. 야소다라의 고통은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혼자 남겨진 외로움, 세상의 차가운 시선. 하지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을 때 야소다라는 이해했습니다. 그가 떠난 이유를, 그가 찾아야 했던 것을 부처님은 야소다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고. 야소다라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출가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고 나서 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이 아픔이 당신을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의 세 번째 이별은 제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리불과 목걸련,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오른팔이었고 목걸련은 부처님의 왼팔이었습니다. 25년을 함께 걸었습니다. 함께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함께 중생을 구제했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이제 떠나도 되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 곁에서 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거라, 좋은 길 가거라. 하지만 사리불이 돌아선 후 부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우십니까? 사리불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인데 죽음을 슬퍼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이별을 슬퍼하는 것이다. 사리불은 내 오른팔이었다. 25년을 함께 걸었다. 이제 그가 떠난다. 깨달음을 얻었어도 이별은 슬픈 것이다. 며칠 후 사리불이 인멸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걸련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두 팔이 사라진 것 같구나. 이제 이 몸이 텅 빈 것 같구나. 부처님도 상실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을 먼저 보내는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슬픔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리움을 느끼셨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감정에 집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느끼되 슬픔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움을 느끼되 그리움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슬픔은 사랑의 증거라고,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집착이라고. 파도가 오면 파도를 느끼되 파도에 휩쓸리지 말라고. 슬픔이 오면 슬픔을 느끼되 슬픔에 잠기지 말라고.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슬픈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그리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억지로 참지 마세요.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다만 그 감정이 파도처럼 지나가도록 놓아주세요. 물결이 오면 물결을 타고 물결이 가면 물결을 보내듯 당신의 슬픔도 오면 느끼고 가면 보내세요.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떠난 날 부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부처님은 다시 일어나 중생을 위해 걸으셨습니다. 슬픔을 안고 하지만 슬픔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오늘은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한 걸음 걸으세요. 오늘은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일어서세요. 부처님이 그러셨듯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날, 80세가 되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생명에는 죽음이 있다. 슬퍼하지 말거라.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지만 가르침으로 남아있다. 그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거라. 그것이 나를 기억하는 길이다. 제자들은 울었습니다. 스승님, 가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이다. 부처님이 인멸하시던 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별 속에서도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별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슬픔만 보이지만 언젠가 사랑도 보일 것입니다. 지금은 상실만 느껴지지만 언젠가 가졌던 것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그 사람도 그렇게 남을 것입니다. 육신은 떠났지만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은 끝났지만 추억은 영원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을 찾아 그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얻어오라고. 여인은 희망에 부풀어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을 두드렸습니다.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집을 두드렸습니다.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을의 모든 집을 돌았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빈손으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저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피는 꽃도 지고 차는 달도 기울고 만나는 사람도 헤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 그 사람이 가야 했을까요? 아직 젊었는데, 아직 할 일이 많았는데, 아직 함께 있고 싶었는데,
부처님은 물으십니다. 만약 그 사람이 100년을 살았어도 만족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100년을 함께 산다 해도 이별의 순간은 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아직 함께 있고 싶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원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순간의 깊이라고.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1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의 의미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한 하루가 무심하게 산 100년보다 깊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은 윤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윤회, 생명은 끝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듯 생명도 형태를 바꿀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반드시 다시 만난다고.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한번 맺어진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고.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이었다면 다음 생에서는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스승과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바뀌지만 만남은 계속됩니다. 기억은 지워져도 인연은 남습니다. 처음 만나는데도 낯익은 사람, 이유 없이 끌리는 사람, 그것이 전생의 인연입니다. 당신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오래 알던 것 같은 사람, 이유를 모르겠는데 마음이 편한 사람, 그것이 인연입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다시 당신을 만날 것입니다. 언젠가 어딘가에서 그때는 다른 모습이겠지만 당신의 마음은 알아볼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지금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평화만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부처님 곁에서 평안히 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는 것도,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도,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아파합니다. 제발 너무 슬퍼하지 말기를. 나는 괜찮으니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이를 위한 최고의 공양은 당신이 행복한 것이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당신의 눈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미소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당신의 슬픔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입니다. 천천히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울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아픔을 안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당신에게 직접 전하시는 법문을 들어보겠습니다. 고요히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슬퍼하는 이여, 나는 2500년 전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았습니다. 삶은 고통이라고, 생로병사 모두 고통이라고.
하지만 그대여,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삶이 고통이라는 것은 삶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별이 있기에 우리는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가 느끼는 이 절절한 아픔, 이 견딜 수 없는 그리움, 이것이야말로 그대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증명합니다. 돌은 깨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나무는 베어져도 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아파합니다. 그대는 울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대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 안에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 안에 부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사랑할 줄 아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대는 묻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느냐고,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나는 이것을 사랑별리고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 인간의 팔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대여, 이것을 더 깊이 보십시오. 만약 이별이 없었다면 만남의 소중함을 알았을까요? 만약 죽음이 없었다면 매 순간의 소중함을 느꼈을까요? 영원한 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질 수 있기에 꽃은 아름답습니다. 영원한 만남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헤어질 수 있기에 만남은 소중합니다. 그대와 그 사람의 만남, 그것은 우주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인연이 얽히고 설켜 마침내 그대와 그 사람이 만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넓은 우주에서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하필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업입니다. 그것은 인연입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의 끈이 그대와 그 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는 말합니다. 영원할 줄 알았다고,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다고. 하지만 그대여, 나는 가르쳤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산도 깎이고 바다도 메워지고 별도 사라집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떠하겠습니까?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물방울이 강으로, 강이 바다로 흐르듯 우리도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대여, 여기서 깊은 진리를 보십시오. 물방울은 강으로 흐르며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방울은 강이 됩니다. 강이 되어 더 큰 존재가 됩니다. 강은 바다로 흐르며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강은 바다가 됩니다. 바다가 되어 더 넓은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더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넓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작은 육신의 틀에서 벗어나 이제 그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바람에도 있고 햇살에도 있고 그대의 심장 박동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라짐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대는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물건을, 그 사람의 사진을, 그 사람의 기억을. 나는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대는 그 사람이 형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형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진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물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대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대가 웃을 때 그 사람도 웃고, 그대가 사랑할 때 그 사람도 사랑하고, 그대가 선한 일을 할 때 그 사람도 함께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함께함입니다. 놓아주십시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놓아준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집착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형상에서 본질로 간다는 뜻입니다. 소유에서 존재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손을 꽉 쥐면 손에 아무것도 담기지 않습니다. 손을 펴면 온 우주가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꽉 붙잡으면 그 사람은 더 멀어집니다. 그 사람을 놓아주면 그 사람은 항상 함께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대는 묻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고통받고 있지는 않느냐고, 나를 기억하느냐고. 나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났거나 태어날 것이라고. 그대는 또 묻습니다. 업이란 무엇이냐고. 업이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총합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이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다음 생의 꽃을 피웁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은 좋은 곳에 태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다음 생에 영향을 줍니다. 그대가 그 사람을 위해 선행을 하면 그 공덕이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대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닿습니다. 그대가 그 사람을 위해 베풀면 그 복이 그 사람을 돕습니다. 이것을 회양이라 합니다. 자신의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그 슬픔을 선행으로 바꾸십시오. 그 그리움을 자비로 바꾸십시오. 그 아픔을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대는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마지막 순간 함께하지 못해서. 그대여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부처인 내가 그대를 용서했듯이 이제 그대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죄책감은 사슬입니다. 그 사슬이 그대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그 사슬이 그대를 고통 속에 가둡니다. 그 사슬을 끊으십시오. 용서로 끊으십시오. 자비로 끊으십시오. 그래야 그대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야 그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평안합니다. 그대여, 이제 나는 가장 깊은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고통은 선택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슬픔이 선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움이 선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슬픔과 그리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했기에 당연히 슬프고 소중했기에 당연히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대의 선택입니다. 그 슬픔을 원망으로 바꿀 것입니까? 아니면 자비로 바꿀 것입니까? 그 그리움을 집착으로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승화시킬 것입니까? 그 아픔을 도구로 삼킬 것입니까?
아니면 약으로 바꿀 것입니까? 이것이 그대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그대의 자유입니다. 석탄에 압력을 가하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조개가 모래를 품으면 진주가 됩니다. 그대의 아픔도 그렇습니다. 그 아픔을 품으면, 그 아픔을 견디면 그 아픔이 그대를 빛나게 만듭니다. 고통을 겪은 자만이 타인의 고통을 압니다. 슬픔을 안 자만이 타인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상실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대의 아픔이 그대를 보살로 만들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자, 그가 보살입니다. 이것이 그대의 아픔이 세상에 주는 선물입니다. 그대여,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이별은 다음 만남을 위한 준비입니다. 나는 약속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한 이들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고.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어디에서일지는 모릅니다. 어떤 모습일지는 모릅니다. 다음 생에 그대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부모로 만날 수도 있고 자식으로 만날 수도 있고 친구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대의 영혼이 그 사람을 알아볼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데도 낯익은 느낌, 이유 없이 끌리는 마음,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 그것이 전생의 인연입니다. 그날까지 잘 살아가십시오. 그대가 선하게 살수록, 그대가 자비롭게 살수록 다음 생에 그 사람과 더 좋은 곳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하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대가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그대여,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고통받는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슬퍼하는 이가 위로받기를, 모든 상실을 경험한 이가 치유되기를, 특히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대가 평화를 찾기를, 그대가 눈물을 닦고 일어서기를, 그대가 다시 웃을 수 있기를, 그대가 다시 사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늘로 간 그 사람이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고통 없는 삶을 살기를, 부처의 가르침을 만나기를, 언젠가 그대와 그 사람이 다시 만나기를, 다음 생에는 더 오래 함께하기를, 더 깊이 사랑하기를, 모든 인연이 복된 인연이 되기를, 모든 만남이 기쁜 만남이 되기를, 모든 이별이 다음 만남의 씨앗이 되기를, 옴마니 밤매훔. 그대여, 일어나십시오. 이제 살아가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해서. 그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슬픔을 안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슬픔에 잠식되지 마십시오.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리움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부처인 내가 그대와 함께 걷겠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그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사람의 사진 앞에 앉으세요.
향을 피우고 물 한 잔을 올리고 조용히 말을 건네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도 오늘 하루 잘 살아볼게요. 이것이 공양입니다. 공양은 죽은 이를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매일 작은 공양을 올리면서 그 사람과의 연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편지로 써보세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다 쓴 편지는 불에 태워도 좋고 묘소에 가져가도 좋고 그냥 간직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담아두면 썩어갑니다. 밖으로 꺼내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 사람의 물건을 정리할 때가 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천천히 하세요. 하나하나 손에 들고 기억을 떠올리세요. 이 옷은 그 사람이 좋아했지. 이 책은 같이 읽었던 거야. 눈물이 나오면 울고 웃음이 나오면 웃으세요. 모든 것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간직하세요. 하지만 집착하지는 마세요. 물건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기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주기가 오네. 벌써 1년이 지났네. 시간은 빠르게 갑니다. 기일에는 그 사람이 좋아하던 음식을 차려놓으세요. 가족들이 모여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럴 때 이랬었지. 저럴 때 저랬었지. 웃고 울며 추억을 나누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죽은 이를 살리는 일이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할수록 그 사람은 계속 살아갑니다. 우리 기억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 사람과 함께하던 일상은 이제 혼자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조금씩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가세요. 그 사람과 함께 가던 카페에 혼자 가보세요. 처음에는 눈물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가다 보면 그 카페가 추억의 장소가 되고 그 사람과 연결되는 곳이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보던 드라마를 계속 보세요. 이 장면을 그 사람이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상상하며 보세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당신이 겪은 이 아픔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됩니다. 길에서 우는 사람을 보면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힘든가 보다. 누군가 사별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알아요. 정말 힘드시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겪은 자, 그가 타인의 고통을 안다고. 당신의 아픔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왜 그 사람이 가야 했을까? 이 질문에 답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방식을 계승하세요.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던 가치를 실천하세요. 그 사람이 이루지 못한 꿈을 당신이 이어가세요. 엄마가 하고 싶어 했던 봉사활동을 제가 할게요. 아빠가 좋아하던 나무 심기를 제가 계속할게요. 그 아이가 꿈꾸던 세상을 위해 제가 일할게요. 그렇게 그 사람은 당신을 통해 계속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삶이 당신의 삶 속에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양입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고통을 통과하고 슬픔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육체로 함께하던 시간이 끝났지만 영혼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육신의 만남이 아니라 마음의 만남이라고. 당신과 그 사람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저 별들은 이미 죽은 별입니다. 수백만 년 전에 사라진 별인데 그 빛이 지금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별은 사라졌지만 빛은 남았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육신은 떠났지만 그 사람의 사랑, 그 사람의 가르침, 그 사람의 따뜻함은 여전히 당신에게 도달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손길입니다. 햇살이 따뜻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미소입니다. 비가 내릴 때 그것은 그 사람도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위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작은 것들이 위로가 됩니다. 어느 날 공원을 걷다가 그 사람이 좋아하던 꽃을 봅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그 사람이 당신에게 보내는 인사 같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좋아하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옵니다. 오늘따라 왜 이 노래가 나오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잘 지내냐고 묻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 이는 사라지지 않고 모든 곳에 존재한다고. 그 사람은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바람에 있고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그 사람이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원할까요? 당신이 슬퍼하는 것일까요? 당신이 고통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원합니다. 당신이 웃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사랑하기를, 당신이 살아가기를. 그 사람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 사람과의 추억이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미소를 만드는 날. 그날이 오면 당신은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도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그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사람을 다시 만날 테니까요. 부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 이들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고. 그날 그 사람이 당신을 반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더 아름다운 곳으로 갈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곳, 이별이 없는 곳, 영원한 평화가 있는 곳. 그날까지 당신은 여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의 목까지 두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당신이 보세요. 그 사람이 먹지 못한 것을 당신이 드세요. 그 사람이 가지 못한 곳을 당신이 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오늘 이런 걸 봤어. 오늘 이런 걸 먹었어. 오늘 이런 곳에 갔어. 그 사람도 당신을 통해 계속 살아갑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이 붉어집니다.
당신은 이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창문을 여세요. 새벽 공기가 들어옵니다. 차갑고 맑고 새롭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하늘을 보세요. 아직 몇 개 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을 흔들어 보세요. 마음속으로 인사하세요. 바람이 답합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밥을 먹을 때 한 숟가락은 그 사람을 위해 마음으로 떠서 드리세요. 이것도 드세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말하세요. 오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말하세요. 오늘은 좀 힘들었어. 그 사람은 듣고 있습니다. 항상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진정으로 사랑한 이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웃을 때 그 사람도 웃습니다. 당신이 사랑할 때 그 사람도 사랑합니다. 당신이 살아갈 때 그 사람도 살아갑니다. 이제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잘 견뎠어. 정말 잘 버텼어. 이제 조금씩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하세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평안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당신에게 전합니다.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그리워해줘서 미안해요. 당신을 혼자 두고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요. 여기는 평화로워요.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웃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항상 당신을 보고 있어요. 당신 곁에 있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남은 이들을 위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대여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이를 잃은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슬픔을 넘어 의미를 찾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나는 고통에 머무는 길, 또 하나는 고통을 넘어서는 길. 고통에 머무는 사람은 매일 묻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그 사람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이 질문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고통을 넘어서는 사람은 다르게 묻습니다. 이 아픔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답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신을 미래로 인도합니다. 그 사람이 떠난 이유를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의미는 당신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방식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무엇을 소중히 여겼습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꿈꾸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가치로 살았습니까? 어머니를 잃었다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베풀던 그 따뜻함을 이제 당신이 다른 이에게 베푸세요. 아버지를 잃었다면
아버지의 책임감을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지키려던 가족을 이제 당신이 지키세요. 배우자를 잃었다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 사랑을 자녀에게, 세상에게 나누어 주세요. 자식을 잃었다면 그 아이의 순수함을 기억하세요. 그 아이가 꿈꾸던 세상을 당신이 만들어 가세요. 친구를 잃었다면 그 우정의 진심을 기억하세요. 그 진심으로 다른 이를 대해주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가 살아있는 이를 통해 계속 살아간다고. 당신이 그 사람의 가치를 실천할 때 그 사람은 사라지지 않고 당신 안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의 선행이 그 사람의 생명의 연장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그 사람의 사랑의 계승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추모입니다. 둘째,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겪은 자만이 타인의 고통을 안다고. 당신은 이제 압니다. 상실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이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혼자 남겨진 외로움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알미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오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다가가서 물어보세요. 괜찮으세요? 누군가 사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전화해 주세요. 그 마음 알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조문을 가세요. 그냥 옆에 앉아주세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함께 슬퍼하는 것이라고, 고통을 나누어 짊어지는 것이라고. 당신의 아픔이 헛되지 않게 하세요. 당신의 경험을 다른 이를 돕는 데 쓰세요. 그럴 때 당신의 고통이 의미가 됩니다. 당신의 상실이 다른 이의 위로가 됩니다. 당신의 경험을 나누세요. 당신이 받은 고통을 다른 이의 치유로 바꾸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자가 치유자가 된다고. 부러진 뼈가 다시 붙으면 더 강해지듯 당신의 아픔이 치유되면 당신은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강함으로 다른 이를 도우세요. 그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셋째, 매일 감사하며 사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행은 잃은 것을 세는 데서 오고 행복은 가진 것을 세는 데서 온다고. 당신은 지금 잃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잃었다고. 그 사람과의 시간을 잃었다고. 그 사람과의 미래를 잃었다고. 하지만 잠시 멈추세요. 가졌던 것을 세어보세요. 그 사람을 만났던 것,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것,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그 사람에게 받았던 사랑, 이것들은 잃은 게 아닙니다.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 추억은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만날 수 있었던 것에, 사랑할 수 있었던 것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것보다 만났다가 헤어진 것이 낫다고. 한 번도 사랑하지 못한 것보다 사랑했다가 잃은 것이 낫다고. 왜냐하면 사랑한 적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함께한 적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연결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 삶은 평생 당신과 함께 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세요. 오늘도 살아있는 것에, 오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에, 오늘도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것에, 밥을 먹을 때 감사하세요.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이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밤에 잠들 때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에, 언젠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날 것에,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따뜻한 햇살에, 시원한 바람에, 예쁜 꽃에, 맛있는 음식에, 친절한 사람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고통을 이긴다고, 감사가 쌓이면 슬픔이 줄어든다고.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에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아픈데. 하지만 시도해 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찾아보세요. 오늘 누군가 나에게 친절했던 것, 오늘 날씨가 좋았던 것, 오늘 맛있는 걸 먹었던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다 보면 감사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가 잃은 것도 많지만 아직 가진 것도 많다고, 아직 사랑할 사람이 있다고, 아직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넷째,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사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의 이별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는 것, 시간은 소중하다는 것. 이제 당신은 압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도, 가족이 곁에 있는 것도, 친구와 통화할 수 있는 것도 모두 기적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내일은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자녀를 안아주세요. 소중하다고 말하세요. 언제 또 안아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고맙다고 말하세요. 그 사람도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하세요. 해주고 싶은 것은 지금 하세요. 표현하고 싶은 사랑은 지금 표현하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라고. 당신은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더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더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후회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후회를 남기지 마세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3마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나는 누구를 도울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떤 의미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나는 후회 없이 살았는가? 오늘 나는 사랑했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되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라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하세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으니 오늘 최선을 다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계속 성장하세요. 계속 배우세요. 계속 나아가세요. 이것이 남은 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슬픔을 넘어 의미를 찾고 자비를 실천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의미 있게 사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살 때 당신의 삶이 빛납니다. 이렇게 살 때 그 사람도 기뻐합니다. 하늘에서 당신을 보며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한 사람이구나. 자랑스럽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대여, 일어나십시오. 슬픔에서 일어나 의미를 찾으십시오. 고통에서 일어나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상실에서 일어나 감사를 배우십시오. 어제에서 일어나 오늘을 사십시오. 부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잡으십시오. 일어날 힘이 없으면 부처님께 기대십시오. 걸을 힘이 없으면 부처님께서 업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함께 계십니다. 수많은 이들의 기도가 함께합니다.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천천히 걸으십시오. 천천히 살아가십시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한 걸음만 가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의 한 걸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당신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당신은 치유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당신은 다시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길을 걷는 자는 반드시 평화에 이른다고. 지금은 어둡지만 언젠가 빛이 보인다고.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편안해진다고. 지금은 슬프지만 언젠가 웃을 수 있다고. 그날을 믿으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오늘 하루 당신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오늘 저녁 당신이 편안히 잠들기를. 그 사람의 영혼이 부처님 곁에서 평안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영혼도 조금씩 치유되기를.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살아가세요. 그 사람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십시오.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이 법문이 그대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이 가르침이 그대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이 되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대와 함께하기를. 그 사람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기를. 고요한 새벽 종소리가 울립니다. 당신의 아픈 마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함께 회향문을 올리겠습니다. 회향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공덕을 모두 사랑하는 이에게 돌립니다. 조용히 두 손을 모으십시오. 가슴 앞에서 합장하십시오.
마음을 모으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이제 함께 회양문을 외우겠습니다. 원컨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이 공덕으로 보리심이 자라나기를, 네 가지 은혜와 네 가지 덕에 보답하고 온 세상 모든 중생과 함께 죄업의 장애를 소멸하고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여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여 나고 죽는 모든 존재가 함께 보리를 완성하고 더불어 불도를 이루기를, 이제 그대만의 회양문을 올리십시오.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말씀을 새긴 이 작은 공덕을 모두 그대에게 돌립니다. 이 공덕으로 그대가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이 공덕으로 그대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이 공덕으로 그대가 부처님을 만나기를. 그대여, 부디 평안하소서. 더 이상 아프지 말고, 더 이상 괴롭지 말고, 더 이상 슬프지 마소서. 극락 정토에서 연꽃 위에 앉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평화롭게 지내소서. 나는 여기서 그대를 그리워하며 그대를 위해 기도하며 선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선행 하나하나가 그대에게 가기를, 나의 기도 한마디마다 그대에게 닿기를, 나의 사랑 한 조각까지도 그대를 감싸기를, 이별의 슬픔을 사랑으로 바꾸고 상실의 아픔을 자비로 승화시켜 다른 이들을 돕고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그대를 기리는 길이고 그것이 그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제 모든 일을 위해 함께 회양하겠습니다. 이 법문의 공덕으로 세상 모든 이별한 이들이 위로받기를 기원합니다. 부모를 잃은 이들이 평안을 찾기를, 자식을 잃은 이들이 위로받기를, 배우자를 잃은 이들이 힘을 얻기를,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모든 이들이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늘로 간 모든 영혼들이 극락왕생하기를, 고통 없는 곳에 태어나 평화롭게 쉬기를, 부처님을 만나 깨달음을 얻기를, 그리고 언젠가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슬퍼하는 이 없고 고통받는 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회양문을 매일 올리십시오. 당신의 회양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는 길이 됩니다. 당신의 사랑이 하늘에 닿는 다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회양하면 반드시 닿는다고. 산자와 죽은 자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어서 당신의 공덕이 그 사람을 돕는다고. 그러니 그대여, 매일 회양하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공덕으로 보리심이 자라나기를, 은혜에 보답하고 모든 중생과 함께 더불어 불도를 이루고 함께 보리를 완성하기를. 나무 아미타불.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옵니다. 당신도 그 사람도 함께 맞이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
이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당신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평안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 머물기를 바랍니다.